말씀은 잠언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두렵건대 내 존령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가난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하게 될 때 내가 한탄하여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아멘. 잠언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은 아들을 향한 솔로몬의 교훈을 담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혹은 내 아들아라는 그런 호칭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무려 16번이나 반복되어 사용되어지는데요. 여기에서의 아들은 단순히 혈통적인 자녀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고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주는 솔로몬의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 내 아들아라고 시작되어집니다. 솔로몬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1절과 2절 말씀에서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라는 명령을 합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에서는 범죄하는 음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잠언에서는 이 음녀에 대해서 또 여러 차례 언급을 하고 있는데 2장, 5장, 6장, 7장에서 이 음녀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음녀는 저희가 흔히 잘 알고 있듯이 가정을 파괴하는 여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타락하게 하는 이방 여인이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녀를 가정을 파괴하는 여인이라고만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잠언의 말씀이 결혼을 한 유부남 또는 유부녀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으로 제한되어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만을 사랑하고 성관계를 즐기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무분별하게 성관계를 맺는 오늘의 시대에 의미가 있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적용이 되지 못하는 반쪽짜리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닌 의미적인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혼한 신랑과 신부의 이미지로 비유하는 부분이 많이 등장합니다. 신랑과 신부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이죠. 결혼식장에서 그 자리에 모인 많은 하객들을 증인으로 끝까지 서로를 신뢰하고 함께 하겠다라고 서약하지 않습니까? 언약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상대방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사랑하겠다고 다짐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언약을 깨트리고 서로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가 바로 음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 말씀에도 음녀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쾌락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유혹하는 그런 성적인 메타포로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 대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고 또 예배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잠언에 등장하는 음료도 이와 같은 의미로 바라보고 해석해야 합니다. 곧 오늘 본문의 음료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신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 마귀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서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사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인 마귀는 진리이시며 사랑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끊임없이 거짓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향해 있어야 할 우리의 관심과 마음에 자꾸 다른 사랑을 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도록 그 사랑을 그리고 그 마음을 나누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입술 그리고 입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그의 백성들은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에서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탄은 거짓말장이이고 서로를 미워하고 이간질하게 만들어서 서로를 불화하게 하고 원수되게 만드는, 그래서 살인하게 만드는 살인자입니다. 여기에서의 살인은 행동으로서의 살인이 아니라 우리의 말로 그 사람의 인격과 명예를 무너뜨리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녀의 입술은 꿀을 먹는 것과 같이 달콤합니다. 누군가에 대해 험담하거나 뒷담화를 할 때 얼마나 즐겁습니까? 하나 이야기하면 또 여기저기서 2개, 3개 자동적으로 튀어나오죠.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기꺼이 이 비난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는데 입에 기름칠을 한 것과 같습니다. 어찌나 천상유수와 같이 논리적으로 매끄럽게 상대방의 허물을 들추어내는지요. 뒷담화하면서 말할 수 없는 쾌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는 판단하에 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미워하고 정죄했던 그 판단대로 나에게 고스란히 되돌아오게 됩니다. 당장은 이걸 쏟아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나도 속 시원하고 즐거웠는데 나중에 내가 똑같이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받게 되어진다면 쑥을 먹은 듯 텁텁하고 속쓰리지 않을까요? 혹여나 나와 이 대화를 나누었던 이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내가 험담했던 그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다 알리고 다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던 그 욕설과 정죄와 판단이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게 나에게 박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함부로 입을 놀린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5절의 말씀과 같이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고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비극은 자신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고 자기가 가는 길이
든든하지 못하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나는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말쟁이요 살인하는 자인 사탄 마귀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내 입술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옥으로 내려가게 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 말씀에서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3장 15절 말씀에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도 내 입술로 형제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말로 인해 겪을 수 있는 두려운 상황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의 새치 혀로 인해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존영, 높은 지위와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으며 또 지금까지 내가 수고하고 애썼던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 생명이 빼앗기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야 뒤늦게 깨닫고 한탄하며 내가 왜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비난하는 걸 가벼이 여겼을까? 왜 내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까 후회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이 많은 무리들이 알게 되어지는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라도 내가 하는 이 말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의 거룩한 신부인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으며 그 말씀에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게 하고 자꾸만 세상적인 가치관과 판단대로 타협하도록 우리를 속이는 이 세상의 소리와 우상들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불평과 불만, 욕설과 원망으로 가득한 우리의 입술, 상대방을 미워함으로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했던 나의 더러운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으며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고 살인하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까 답답할 때 좀 험담하고 정죄해도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도 용서해 주실 거야.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좀 적당히 불순종해도 괜찮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왜곡하고 임의대로 판단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누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으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자 애쓰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조차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나의 신랑,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적당히 타협해도 결국에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속이는 음녀, 사탄 마귀의 거짓말에 귀 기울이고 계신가요? 서로 사랑하라 명하신 새 계명에 순종함으로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비난과 정죄로 가득했던 우리의 입술이 그를 향한 배려와 칭찬과 감사로 바뀌어지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서로를 사랑하는 삶은 너무나도 힘들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미움과 비난과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기 원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이 주시는 넉넉한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